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져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24시간 중에 1시간을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겨우 1시간인데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 1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하세요. 15분은 꼭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15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15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착한 일,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소년은 그때부터 그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 목사입니다. 미국을 한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투자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2002년 세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도 확실한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4강을 치러질 때 그 관중석에서 이 카드 섹션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최초 16강을 첫 승리를 했고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강에 그 터키하고 경기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송종국 선수가 꿈을 넣고 나서 그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 월드컵 4강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죽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1시간에 1.5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34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들은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한 4가지가 있다 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은 그들이 마음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청년들은 역사에 대한 무관심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민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 땅에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고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허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사망률 중에 자살은 사망 원인의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살 동기의 80%가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기발랄하고 꿈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꿈꾸는데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나 그 개인 단체나 할 것 없이 가정 공동체도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in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일대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삶 속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대인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그는 흉년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또 우물도 양보하고 그의 삶은 어느 정도 평탄했습니다. 신앙의 3대인 야곱은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형을 피하여 가서 그 건 20년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진 것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우상을 청산하고 나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4대인 이 요셉을 보십시오.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주권이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4대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면 저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알아야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4대째인 이 요셉에게는 말 그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얻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요셉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 왕족이나 그 족장에게 상속자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으니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창세기 37장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상속자라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형들 배다른 형제들을 감시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또 고하고 또 이렇게 일러바쳤으니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볼 때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차고 마음의 분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을 말씀하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편의 사랑은
너무나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요셉이 방자하게 형들에게 가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한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과 제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단이 일어서더니 형님들 볕단이 내 단을 쭉 있으면서 내게 큰절을 합디다.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가 너희의 형인데 형이 너한테 절을 하면 좋겠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다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보십시오. 내가 또 한 꿈을 꿨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는 야곱이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가 우리의 왕이 되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이 다 절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 안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자 그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쟁이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개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의 안에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자적인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 도단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 가서 이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살펴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갈 때 형들이 먼저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요셉을 잡아서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그들이 상의하고 루벤이 그렇게 제안해서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야, 그래도 요셉이 우리 피부치 혈육 아니냐? 그리고 요셉이 우리 동생 아니냐? 그러니 요셉의 생명만큼은 살려주자. 그래서 이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의 제안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함으로 그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미디안 상인이 그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의 꿈이 첫 번째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반드시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꿈이 깨어졌지만 그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므로 또 요셉의 꿈이 또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삶의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을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이 삶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요셉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요셉의 꿈이 깨어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로 던져짐으로 요셉의 꿈이 깨어졌지만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꿈이 또 깨어졌지만 또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으므로 꿈이 첫 번째 깨어지고, 보디발이 종이 되므로 두 번째 깨어지고, 왕의 제수가 되므로 감옥에 들어가므로 세 번째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연결어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정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그 살아온 환경 한 번도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다고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 실패하는 사람 보면 맨날 입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요.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 형제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셉이 원망 불평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정이나 환경이나 형제를 원망하는 요셉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반드시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과 주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삶의 고난과 역경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결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성해서, 그리고 17살에 17살에 그가 미디안 상인의 손에 넘겨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13년 생활 동안에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초지일관,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출석하는 신앙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려서는 믿다가 장성하여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믿다가 서울에 와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하고 병들 때는 병 고쳐달라고 믿다가 병 고침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학교 때는 믿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시대를 믿다가 군대에 가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씨 때는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공하고 잘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믿었다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떠나간 가나안 성도가 거의 700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신앙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가 인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이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통해서 꿈이 성취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의 꿈은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늘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을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에 논리 정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전혀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주의 종들을 보면은 그 메시지가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삶의 변화를 시키는 메시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고난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수레를 통해서 축복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왕년에 주먹을 좀 썼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재 그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왕년을 들추고 그리고 왕년을 회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성경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한 번도 엄마나 아빠,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까지도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신에 감동됐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불신자의 눈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강하고 담대하게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꿈을 꾸며 앞으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장사 지내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가 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시켰어. 미안하오. 먼저 가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죽음의 순간을 맞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꿈도 같이 묻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항상 여러분 영롱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왜일까요? 여러분이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 꿈을 꼭 이룰 거야. 아무리 좌절과 낙심이 다가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꿈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꿈을 꾸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온 인류의 죄가 다가오자 인류 구원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꿈을 어떻게 꾸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꿈꾼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다준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꿈을 실현하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다 청산하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다 청산하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가져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저주와 가난을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가져다주는 꿈을 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문제와 실패를 다 청산하고 응답과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꿈을 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다준 사망 권세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가져다주는 꿈을 꾸신 것이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 허물은 떠나가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나는 마귀를 이겼고 나의 눌린 것은 사라졌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치료받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육이 나았다는 강력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난이 다가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꾸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날마다 주장하고 담대하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상공인들이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한 응답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한다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기를 원하는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죽음 가운데서도 미래 지향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주권이 세워진 사람과 세우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고난을 다가보면 알아요. 어떠한 환경이 딱 다가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지 않는 사람은 온갖 핑계와 온갖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와서 그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주권이 세워지니까 어떤 환경에 가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늘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꿈을 꾸면서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을 때도 꿈을 꾸면서 잠드십시오. 왜냐하면 꿈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꿈 안에 살게 되면 그 꿈이 이끌어주면 꿈을 꾸기 시작하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었습니다. 조지 뮬러 고아를 3,000명에서 5,000명 기른 그 조지 뮬러 독일 선교사님,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키울 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D.L. 모디 목사님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달라는 꿈을 꾸므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붙잡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dem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갖는 꿈을 꾸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꿈을 빼앗아갈 때 슬픔이 다가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꿈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다가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고난이 그 꿈을 이루는 수레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오히려 축복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오는 축복의 수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도 꿈을 가지고 잠에 들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도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꿈이 없습니까? 성령님, 내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재단에 심어서 그 꿈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로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찬의 잔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깨어진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